주신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불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물에 빠졌던 거 구해줬더니 실탄을 써? 애도 있는데 이 땅끝이야? 둘이 오랜만에 친정 와서 개 박살을 내놨는데 가만히 있어. 데려가. 네. 전부! 총 버려! 이시정지 하시고 뭐하고 있어? 소리 안 나면 이시정지 하시고 빨리 총 버리라고! 민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제가 뭐 막간 맞출 소리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물에 빠졌던 거 구해줬더니 실탄을 써? 애도 있는데 이 땅끝이야? 둘이 오랜만에 친정 와서 개 박살을 내놨는데 가만히 있어. 데려가. 네. 전부! 총 버려! 뭐하고 있어? 빨리 총 버리라고! 민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물에 빠졌던 거 구해줬더니 실탄을 써? 애도 있는데 이 땅끝이야? 둘이 오랜만에 친정 와서 예, 개 제목이 박살을 바뀌었죠? 내놨는데 가만히 있어. 데려가. 네. 전부! 총 버려! 뭐하고 있어? 빨리 총 버리라고! 내 자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아멘. 영상을 멋지게 편집해서 만들어준 우리 최소미 청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내 자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빠 왔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통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렬하고 뜨거운 아빠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온몸이 찢기고 상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붙드셔서 하나님 아빠 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배경으로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가 화려한 왕궁을 세우고 멋있는 말을 타고 큰 무기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철저히 상함과 징계를 받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께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모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를 세 가지로 소개해드리면요, 1번 주제는 자녀의 절망적인 모습, 2번 주제는 아빠 왔다, 3번 주제는 아빠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자녀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시청한 이 영상은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부장의 딸인 이 민지의 모습을 보면 어리숙하고 힘이 없으며 악한 무리들의 속아 깊은 이 위험 속에 빠져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모습들을 원래 우리가 그 전의 장면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삼촌들이 옆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 전에는 혼자 막 떨면서 막 냉동창고에 갇히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 속의 민지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처해진 상황과 이 절망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민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민지와 같이 죄악 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으셨어요?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2절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며 첫 사람이 하나님과의 하나뿐인 그 약속을 깨트리며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수련을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돌을 갈고 닦음으로써 거짓말 안 하기, 욕 안 하기 정도의 이 자범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여도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원죄의 권세로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로 인하여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세상의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마귀의 죽노릇을 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원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부패의 상태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다라고 말하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의 수렁 속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만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아래 놓인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원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도를 닦음,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식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자의 손길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아빠 왔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청한 영상에서 민지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찾아왔고 민지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애타게 부릅니다. 아빠! 아빠! 왔습니다. 아빠를 애타게 부릅니다. 절망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바로 평범하게 살아온 아빠, 평범하게 보험 직장에 다니던 소지섭, 평범하게 보험 직장에 다니던 그러한 아빠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아빠였지만 자녀가 위급함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빠는 숨겨왔던 모습을 드러내고 압도적인 능력과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면서 자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이 아빠의 모습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분,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하게 목수의 직업으로 일하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모습으로 목수의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자녀를 구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탄과 죄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시며 압도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구하러 적들에게 돌진하였던 이 아빠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자들의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아빠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고통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과 채찍질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찔려야 할 이 창과 가시관에 우리 주님이 온몸을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시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면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나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범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판사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 판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판사는요. 그렇기에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채찍과 창에 찔리면서까지 끝까지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물론 아빠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십니다. 그 모습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구하러 오셨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제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는요, 아빠 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후의 장면에서 온몸이 찢긴 아빠가 마침내 민지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민지는 아빠와 함께하게 되었고 더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아이가 아빠의 품 안에 들어가자마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몸이 찢겨져가며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심과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빠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단 권세가 붙잡고 있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를 더욱더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 봐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좋은 직장을 가지면 평안할 거야.
너가 원하던 거잖아.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마음껏 뛰놀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평안도 사라지고 재물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순교를 앞둔 제자들도 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안은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제는 고백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구멍이 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모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물 받으시고 내 자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따라가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과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죄와 사망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어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반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내 자녀의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남은 삶은 영육간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